WGN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WGN 교회 wgmi.org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팬데믹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적으로 아직도 자꾸만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왔다 그러지만은 그 백신의 효과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또 나올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딥스테이트와 연관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아주 공개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켜주시는 그 시편 91편 말씀을 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추어서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주신 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19절부터입니다.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 관한 것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우리에 관한 일을 알게 되고 아울러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리라.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신비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모든 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아울러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또 생명의 복음 또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요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함께 동역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히브리서, 그 14편에 물론 빌레몬서도 있지만은 14편의 이 편지를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부가 다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로, 목회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신비를 깨닫고 다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 신비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충성된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맡겨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뭐 돈을 맡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리스도 신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신비의 말씀을 오늘 들으실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가, 또 듣고 깨달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중남미 선교를 하면서 거기 있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신비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구동성으로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듣지 못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3시간 정도 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시간이 그렇게 몇 시간씩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더 깨달음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죠. 기도 부탁을 하죠. 자기가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프리시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다른 종들로부터, 육신적인 종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이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한 이후에 이 땅을 폭력으로 차지한 후에 결국은 이 사탄은 자기의 종들을 사용해서 세상 신이 돼가지고 이 복음이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결국 그 마음을 어둡게 해놓으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쳐도 마음속에 못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돌짝박 같은 사람에게 떨어진 씨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도 있는데 그 세 가지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져야만 된다. 옥토가 뭐죠? 정말 겸손하게 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에 씨가 들어갈 때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결국 성령 말씀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못 깨달은 분이 있다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들어서 좀 깨달은 분들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 사도 바울이 경건의 신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느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성인 중에 하나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논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선포되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논쟁할 수가 없어요. 논쟁해봐야 결국 자신만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저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다. 그분은 그 요셉의 씨를 통해서 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서 결국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게 신비롭게 생각되시고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은 결혼해가지고 남자분들 아내에게 자신의 씨를 뿌려서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닮은 사람이 태어난 거 이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요, 참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죠.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셨다면은 이거 신비로운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됐다면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야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경건의 신비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래. 그럼 제가 중남미에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강아지가 나온다 그러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오냐? 고양이가 나오지. 그럼 하나님이 낳으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요. 이래도 잘 몰라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갔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죠. 두 천사죠. 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오시리라고 그랬죠. 왜 하늘을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이 가실 때 둥실둥실 천천히 풍선처럼 올라갔겠습니까? 휙 하는 순간에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사탄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경건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난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길 기뻐하다가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 네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고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만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백성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교회는 다니지만은 종교인들을 만들어요. 예수가 주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이 있을 수 없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는 게, 성령의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이 안에 없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머리에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전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다가 종교인으로 끝나죠. 옛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은 또 디도에게 편지할 때도요, 이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또 증거했어요. 디도서 2장 13절로 14절 보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Great God 그랬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나님인데 앞으로 오실 소망이야, 소망. 예, 소망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나타난다, 하늘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경건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기다리지 않죠. 저기 로마에 있는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랬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죠. 예수님은 절대 오시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즘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죠. 그분을 기다리니까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래 자신을 증거했죠. 그 사도 요한도 그 경건의 신비를 깨닫고
이렇게 증거했죠.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지각을 주셨다. understanding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줬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런 얘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라는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나를 봤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각을 열어요. 사도 요한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랬죠.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것을 안다는 건 서로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예수님이죠.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참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죠.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거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죠. 보통 마음 안에 있다죠.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몸 안에 마음 있잖아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true God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분이 안에 있어야만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로나, 혈통이죠,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이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안에 있어야만 영생을 받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각자의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안에 함께 계신다고, 이런 신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때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분의 영광 속에 오실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나깨나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 기다립니다.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어떤 소망으로 사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춘향전이 있었잖아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그때 정혼한 사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양으로 가면서 언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그랬죠. 그런데도 춘향이는 그 말을 믿고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춘향이가 감옥에 있어도 오직 소망은 뭐죠? 이도령이 나타나는 날만 기다렸죠.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분들은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무슨 날을 바라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게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은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느냐고. 그러면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쁜 거죠. 근데 이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증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아담의 피를 가진 아담의 자손으로서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있단 말이죠. 못 박혀 있었다 그러지 않고 있으나 is crucified. 현재까지 못이 박혀 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옛사람은 아담의 자손은 난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러면도 나는 살아있노라. 나는 지금 육신이 살아있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도 육신이 살아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dwelling. 아주 그냥 거처를 정하고 사시는 거죠. 거처를 정하고 사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 같은 죄를 왜 자신을 다 줬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죠. 우리 신앙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린도 교회가 조금 영적으로 문란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좀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런 얘기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Examine yourself. 스스로 입증하라. 누구에게 묻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누구에게 목사한테도 묻지 말고 너희 자신이 스스로 입증하라. 뭘 입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나요? 이런 사람은 10중 8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너희 우리가 우리를 보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두 약한가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감옥에서도 너희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비의 관계에 있느냐? 어떤 신비의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사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만 모여 있어야 돼요.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이게 보게 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 자신이 복음을 싫어하니까요. 말씀을 싫어하니까. 결국 자꾸 줄어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남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교회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 좀 뭔가 이건 잘 모르는 경우죠. 에? 자꾸 추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5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 아담을 잠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꺼내가지고 여자 이브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브를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하죠? 이는 내 뼈들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뼈와 내 살이 걸어오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우리 죄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줬을 때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멤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 된 지체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멤버는 함부로 세우면 안 되죠. 그 미국에 브라더런 처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워치만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브라더런 처치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아직도 누가 오잖아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저 밖에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헌금할 자격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 갑니다. 자,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가 말이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령을 줘가지고 자기 아내 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이거? 뭐 신비로울 것도 없죠. 결혼해서 남자 씨를 받은 아내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결혼했다가 서로 좋아서 결혼했다가 호르몬의 작용으로 남자가 건강해 보이고 돈도 많고 또 여자는 이뻐 보일 때 그냥 후닥닥 결혼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한 6개월 정도 돼서 이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가 결혼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관하여 말하노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결국 결합하여 한 몸이 된 사람이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아내가 되었다. 근데 아직 하늘에 못 올라갔으니까 청혼한 사이다, 약혼한 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나는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 어떻게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는데 정말 이방인 죄인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약혼시켰다는 얘기죠.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순결한 처녀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요, 하나에 볼 때는 교회 하나입니다. 건넌 사람이 다 주님 볼 때는 하나로 이게 딱 보이는 거죠. 몇 사람인지 몰라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같이 올라가 가지고 주님과 결혼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예? 이게 신비죠. 그런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나깨나 결국은 진짜 남편, 참 하나님이신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그분이 부활해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공중에 나타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 날에 대해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면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 쉽게 얘기해서 휴거의 날, 휴거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즘 싫어하죠.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사탄이 싫어하거든요. 사탄의 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휴거입니다. 휴거. 이렇게 증거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공중에서, 공중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셨죠? 다시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갈 때도 구름이 가려가지고 더 이상 못 봤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에 뭐 위로받을 일이 있나요? 위로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요즘에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고생들이 많으시죠? 아유, 정말, 얼마나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런다고 위로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립 서비스 하지 말라고 속으로 다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날에 대해서, 휴거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건 이제 무덤에 있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부활이죠.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찬스가 많습니다.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한 세대 안에 이루리라.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일부가 한 세대 안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볼 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가깝죠.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고린도전 15장은 완전 부활장이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상성이 악하고 정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썩을 것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보고, 그중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당시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 이후에 한 1000년 지났을 때 인구가 몇 명 됐겠어요? 여러분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120년이 되면 저 악한 사람들은 이제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근데 또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가 이걸 가지고 잘못 깨달아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120살 전에 죽으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베레아 사상이에요. 여러분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20년이 되면은 내가 홍수를 비를 오게 하겠다. 그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 땅에서 안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땅을 적셔가지고 농사를 졌거든요. 그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나가서 이제 비가 와서 홍수로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고 들어와야 됩니다.
저 미친 할아버지가 완전 미쳤구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의의 말씀을 전파했죠. 7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9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이제 비가 와서 홍수로 변할 거니까 회개하십시오. 저 늙은이 또 미쳤구나. 1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했죠. 115년이 지났어도 증거했습니다. 117년이 지나도 118년이 지나도 119년이 지나도 119년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5달이 지나도 7달이 지나도 9달이 지나도 10달이 지나도 11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미칠 듯이 전했죠. 마침내 120년이 딱 찼습니다. 그때 비가 투둑투둑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됐다. 노아야 이리 와라.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 식구들과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문을 탕 닫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은 계속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그들의 몸은 썩어서 무덤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과 혼은 이미 하늘에 올라갔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신비를 듣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저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루하루를 그런 소망 속에 삽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놀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문이 어디 있냐고요? 옛날에 엘리야가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옛날에 에녹이 올라갈 때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하늘문이 열리고 휴거되는 날을 미래에 있을 일을 성경 안에서 미리 본 사도 요한이 엄청난 증거를 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3절. 이 일 후에, 이 일이란 건 일곱 교회가 다 지나가고 라오디게 교회 시대죠.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다 지나고 어느 날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하늘을 쳐다봤죠.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딴따단딴딴 이러면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come hither up 이리 올라오라.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듣는 순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냥 즉시 땅은 채소를 내라 그냥 올라와 있었어요. 바다는 고래를 내라 그 집착한 고래가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믿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이라고 그럴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죠. 너희가 먹이라 그러면 먹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느냐. 이 말을 또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변토 싸온 그 오병 이어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여기 있다고 내놨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직수하시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거뒀잖아요. 그 어린아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씀만 떨어지면 그냥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바라는 거죠. 뭐 신학교 공부만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박사?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말씀만 떨어지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도 보면 말이죠. 거듭나시기로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기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떻게 성령이 있으니까.
그분이 뭐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그분이 뭐 학교에서 뭐 대학교를 공부했습니까?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분인데 그러더란 말이죠. 옛날에 그 김동길 박사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가 공부도 하나도 못했는데 구원받고 권사가 되니까 뭐 그냥 교회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까 성령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이미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몰라요. 주님이 하늘을 열고 오셔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증거했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거의 동시에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교회가 배교가 다 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때 일어난다. 교회가 배교 다 됐죠 지금.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 아니에요. Jesus is the Christ라고 그랬죠.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세주. 그런데 WCC나 WEA에 NCCK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배교 중에 배교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람과 연합하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했잖아요 이미. 지난번에 6월 달에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팬데믹 때문에 못했지만은 이미 한 거죠. 이미 결의한 겁니다. 이 배교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대환란이 있게 될 겁니다. 대환란이.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거 요즘에 뭐 다 알아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오히려 교회 목사님들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딥스테이트, 원 월드 오더 뭐 이런 거 다 알더라고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거를 요즘에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다란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축복받으면 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아직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기복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침투해가지고요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법의 신비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도 신비입니다. 왜 신비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200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미.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불법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보세요. 지금 법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게 법치주의가 다 사라졌죠. 불법이에요 불법. 미국 보세요. 미국같이 법치주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야말로 딥스테이트, 사탄의 조직이 말이죠. 완전히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시에 맡고 있지만 오늘 뉴스 보니까 그 펜타곤에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헨리 키신저를 결국 숙청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뭐 딥스테이트의 수장 아닙니까? 지금 미국까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다 드러나는데도 몰라요.
한국 매스컴도 모르고 미국의 주류 언론도 전혀 몰라요. 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는 걸 몰라요. 완전히 불법 천재예요. 유럽도 그렇고요. 중국 보세요. 이북 보세요. 한국 보세요. 온 세계가 지금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입니다. lawlessness. 그래서 뭐란가 하면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그때부터 그래. 지금은 완전히 드러났죠.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막고 있어요. 활동을 못하도록. 이제 보니까 이제 막어도 이제는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막지 못할 일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불법의 신비 딥스테이트를 지금 막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옮겨지게 되면은 결국 나타나는 누가 나타나느냐?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악한 자가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죄의 사람입니다. 이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는 적그리스도 치하로 들어가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전히 독재 국가가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려고 사탄이 사람이 돼가지고요 영원히 통치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지난 6,000년 동안을 그렇게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한국을 보세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법이 살아있습니까? 완전히 선거가 부정이 돼도 그렇게 증거가 나오는데도 묵살하잖아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7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접수해야 되겠다.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잠깐 동안 마귀에 넘겨줬지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접수하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은 정말로 고통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하고 정말 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회개하는 이방인들을 내가 모아서 이 땅을 정말로 옛날 죄가 없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죠. 오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옵소서. 어떻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하늘의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런 뜻이에요. 뜻을 알고 기도해야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대환란이 되게 되면은 어떤 창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녀가 뭐죠? 창녀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게 바로 창녀입니다. 그게 영적인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날 걸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겼어요. 왜냐면은, 왜 이상히 여기는가 하면은 그 사도 요한을 박해하교에서 로마에서 그를 소금광산에 있는 그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를 기름가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다 보니까 아이고 또 로마가 또 나타나네.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게 큰 바벨론이 나타났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정말 이게 바벨론 종교와 연합해가지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단체가 될 것을 미리 알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곳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있는 여기 많은 물을 뒤에 가면 뭐라는가 하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단 말이죠. 그 창녀가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앞으로 심판할 거라 이거죠.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나오죠.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이 주홍빛 짐승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어디서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습니까? 저기 로마에 가면 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휘황찬란합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을 들고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교황들이 금잔을 들고 있었어요. 옛날 어떤 교황 때는 동전을 만드는데 한쪽에는 그 교황의 얼굴, 또 한쪽에는 금잔, 그걸 새겨놓은 적이 있었죠.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미스테리,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이게 뭐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한 6천만을 죽였다고 그래요. 옛날에 교황이 나와가지고 참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죄를 했지만 그거까지 안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 때는요,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랬죠. 그때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로마 교회 그 사제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 군대들이 입성하죠. 입성할 때 그 예수회가 이미 들어가서 다 작업해 놓고 나중에 그 나라를 장악한 후에 나치 군대가 딱 입성할 때 그 뒤에 수녀들이 탁 따라갔어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못 보여주지 못해 죄송한데,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로마가 또 나오느냐? 야, 사도 요한은 몰랐죠. 근데 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 땅에 도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죠? 그 이름이 뭐죠? 바티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서도 못 깨달으시면 참 안타깝죠. 근데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감받은 이후의 인류 역사는 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라는 것이 역사였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결국 유대인들을 말살하자고 그랬죠.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나중에 그분이 왕국이 세워질 때 제사장 나라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했거든요. 그들이 죄를 졌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 용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땅으로 내쫓긴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용이 누구냐? 옛 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 천사들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어서 내려갔습니다. 대환란 때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거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안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이 환란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여러분 자유지만
오늘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는가 하면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요, 그 마귀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홍수를 내가지고 완전히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물을 다 빠지게 하고 그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피난처로 인도해서 거기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12장 13절 14절 보면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찾아보시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경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티칸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에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와야 됩니다. 지금 WCC라는 것, WEA라는 단체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WCC가 들어간 교회 교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 혼자만 거기 안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 안에 있으면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은 헌금이 어디로 갑니까?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벨론 로마 교회는 바벨론 종교와 연합해가지고요. 니케아 종교 이후에 크리스찬들과 바벨론 종교를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연합해서 얼마나 그 우상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거기 그들이 섬기는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어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어요. 그게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러다 결국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여기 로렌 하이트에 말이죠. 그 로마 교회에 그게 있어요.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세미트리가 있는데 그 담벼락에 뭐라 되는가 하면 Queen of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의 여왕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로마 교회 그 성당 안에 그 마리아상을 딱 놓고 가장 높은 분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거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로마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동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독수리의 두 날개, 전보제트기 같은 그런 것으로 다 받아가지고 실어가지고 저 피난처로 갑니다. 사해바다 밑에 있는 그 난공불락의 성으로 페트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기독교가 로마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대체 신학을 만들었어요. Replacement Theology.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그 다음에 죄를 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버렸다.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버리진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도 징계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70년의 로마 디토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그들이 모든 세계 나라로 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복받은 민족인데 깨달으라고, 빨리 예수 믿으라고. 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일이 있느냐? 우리 한국 보면 뭐 제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은 나라가 바뀐 적이 없다. 또 옛날 수천 년 전에 쓰던 그 화폐 쉐켈 아니야, 쉐켈, 세겔. 지금도 가보니까 세겔이더라고요. 그 세겔을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예? 옛날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한 세겔 성전세를 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는까지, 저 인도양까지 이르는 그 모든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었는데 그 씨가 누굽니까? 씨들 거르지 않고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거기 보좌에 앉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주와 함께 산다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스가랴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찔러 죽였던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퍼집니다. 그때 스가랴 13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교를 싣는 셈이 열려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구원합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금 구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스라엘의 신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방인이 충만하게 될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충만하게 될 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거예요.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돼요. 어느 날 되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들이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제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인 요한이 증거했죠. 그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일시에 제거합니다.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신비들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신비들, 복음의 신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의무적으로 이걸 가르쳐야 된다. 왜 이걸 가르치다 보면은 핍박을 받죠. 예를 들어서 큰 바벨론의 신비를 가르치면 핍박을 받죠. 휴거의 신비를 가르쳐도 핍박을 받죠. 예를 드는 겁니다. 요즘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입도 뻥끗 못 하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떤 박해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이 복음의 신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게 의무예요. 이거 안 하는 종들은 가짜 종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또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는 증거 안 했지만은, 이 말씀을 자세하게는 지금 증거 안 했지만은
대부분 중요한 것들을 다 제가 증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깨달으신 대로 행함으로 마땅히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고요, 뺨도 맞고요, 사람들이 머리도 때리고요, 욕도 하고요, 별 모욕을 다 줬습니다. 왜? 여러분 구원하려고요. 근데 이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무엇 믿고 사느냐? 조만간 그분이 오시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서 죽었어요. 대신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여러분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동안은 계속 얘기하겠죠. 눈물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뭐 예수 사랑, 사랑, 내 사랑 이러고 우리 사랑을 share the love of God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심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요. 피의 강이 12,000 스타디온 한 700리까지 피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건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질 않아요. 살인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때 그 무리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면 여러분이 죽인 겁니다. 이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예수 피밖에 없어요. 내 선악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줄 알아요? 천만에요. 성경에는 너 착하냐? It's good for you. good for you예요. 하나님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뭐가 이익이 됩니까? good for you. 그래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내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14편의 서신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만 돼요. wgmi.org 들어오시면 모든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증거되고 있어요. 책별로, 절별로, 장별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종교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스르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들일 텐데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구원도 받고 진리의식에 이르고 나올 곳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